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은 자막이 없는 주일이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제목은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뭐를 다하자고요? 여기에 부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올겨울 유난히 눈도 많았고 추웠어요. 그렇죠? 그냥 매년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번 겨울의 그 고비라 그러죠. 요번 주만 추우면, 요 며칠만 추우면 이제 날씨가 온화하게 풀린다 그러는데 어디 믿을 수가 있어야죠. 꽃샘추위도 남았고요. 그렇죠? 근데 겨울이 추운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소중한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참 말은 갖다 잘 붙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한테 그 여러분의 온기를 좀 나눠주고 계십니까? 오늘 2월이 이렇게 추운 거는 그 온기를 더 전해라 라는 그러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기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더 뜨겁죠? 발은 시려도 뜨거운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행복을 회복하면 이제 사랑을 하게 되지요. 그렇죠? 사람이 행복을 회복하면 사랑을 하게 되는데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럼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라몬 럴이라는 스페인 그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그 스페인 명문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안한 삶, 아주 복된 삶을 살면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너는 가서 무슬림을 복음화하라 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사회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다른 데는 괜찮아도 무슬림은 괜히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무슬림은 괜히 복음 전하면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요. 그 다음에 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마. 그리고 추방당하기도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 따라서 나가서 그렇게 또 전도를 했단 말이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왜 너 오지 말라는데 자꾸 오고 하나님 전하지 말라는데 왜 하나님을 전하느냐 해가지고 그들이 무슬림 사람들이 그를 자기네 성벽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라몰론이 마지막에 남긴 말은 뭐냐면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산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라몬 럴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그 유명한 장래를 포기하고 순교를 당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마지막 남긴 말 오직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댄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져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또 찾아가면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또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요한일서 4장 9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엄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렸어요. 5살, 3살 아들을 놓고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병을 얻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에 아들 둘하고 자기밖에 이제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도 해야 이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다가 어느 철길 옆에 신발 공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고무신 뒷짝에 이제 본드칠하는 그런 공장이 있다 그래요. 그 당시 일당이 200원이었대요. 그 200원을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장에 나 좀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5살, 3살이니까 봐줄 데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업고 안고 그 공장에 가가지고 공장 옆에 학구방에다가 이제 갖다 집어넣어 놓고 엄마는 저기 일을 하고 아이들은 거기서 노는데 이제 날은 점차 이제 따뜻해져 가니까 아이들이 그 좁은 구석에서 놀다 어떻게 해요? 더우니까 밖으로 나와 이렇게 놀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철길 옆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날이 따뜻해지는 초여름에 기차 소리가 들리는데 엄마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약간 이상하다. 그날따라 그 기차 소리가 이상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어디 있지 그랬더니 야 누구 엄마야? 애들이 안 보여. 그 소리 들을 때 엄마는 어딜 쳐다보게 됐어요? 철도를 쳐다보게 되죠. 아이들이 어디서 놀아요? 철도길에서 놀고 있는 거야. 철도를 땡땡땡땡땡땡 막 두드리면서. 그래서 엄마는 신발도 못 신고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구하죠. 쳐서 내밀어서 구하고 자기는 그 달리는 기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자, 동네 사람들이 이 엄마를 장례를 치르면서 이야기를 하죠. 야, 참 위대한 엄마의 사랑이다. 엄마의 사랑은 정말 비할 데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 머리를 쓰다면서 니네 엄마가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엄마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하루 일당 200원 되는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걸 벌기 위해서 나가서 번 것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고 정말 먹을 걸 없고 자기는 굶지만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입에 음식을 넣어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위대하다 할 수 없어요. 위대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자기 아이들을 살린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을 살리다가 죽은 엄마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평생 엄마의 사랑에 보답하리라 다짐하고 살아가겠죠. 이제 우리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놓였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진데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갚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소설도 아닙니다. 정말 역사 속에 실존하는 논픽션이라는 이야기죠. 이 사랑이 사실일진데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소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놓였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다시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요,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조건 무턱대고 명령한다고 듣습니까? 여러분 뭐 하라 그러면 듣습니까? 해야죠. 명령이니까. 명령이니까 해야죠. 여기 말씀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의 이 마음, 뜻, 힘의 단어를 히브리어는 마음은 뭐냐면은 레브, 뜻은 네페시, 힘은 메오드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중의어예요. 같은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심장과 숨과 마지막 힘을 이야기합니다. 심장, 마음은 심장, 뜻은 숨, 그 다음에 힘은 젖먹던 힘, 마지막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정말 평생을 뛰면서 쉬지 않고 뛰면서 나를 어떻게 하는 힘이에요? 살게 하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숨이 뭐 한다 그래요? 숨이 꼴딱?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뭐가 든든해야 돼요? 배로 숨 쉰다 그러잖아요. 복식호흡. 찬양을 해 노래를 해도 배로 숨 쉬어야 힘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배로 숨 쉬다가 가슴으로 숨 쉬다가 뭐 숨이 어디에 차요? 목에 찬다 그러죠. 그러다 꼴딱하고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이 숨도 뭐예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또 젖먹던 힘, 마지막 힘, 이거는 나를 끝까지 죽기 전까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정말 나의 뭐를 다하여 사랑하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이행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생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고귀한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힘써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삶의 목적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하며 방황하게 되지요. 사람이 우울하게 됩니다. 한국의 우울증 증가율이 10%랍니다. 매년마다 10% 찍는데요. 자, 이게 10%라 그러니까 이제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 연합뉴스하고 한국일보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정신적 이상의 증세를 겪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요. 10명당 7명이라면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 그죠? 어디서 있는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아우 시끄러 정말 속상해 아니면 화난다 뭐 이런 것들도 뭐 정신적인 그런 충격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니까 뭐 스트레스도 있고 뭐 화가 나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는 것이 우울증을 앓는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요. 원인이라 그래요. 내가 왜 사는지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목표를 이루면 무력감, 절망감을 느끼고 우울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우울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버트 홀든이라는 사람인데 영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8주간의 자기사랑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8주간의 자기사랑 연습.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이 우울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랑을 부르는 소리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울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럼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아까 인사했듯이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던지지 마시고 정말 뜨뜻한 마음을 담아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증거예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울이고 우울을 사랑으로 치유한다고 한다면 다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울이고 우울을 치료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야 된다? 목적이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옆 사람한테 물어보라 소리는 안 했는데 스스로 한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 교회 올해 주제죠. 뭐예요? 소망과 회복. 이 성구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게 하세요? 충만하게 하심. 충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린다, 누릴 수 없다? 누릴 수 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평안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참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이 평안.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는 무슨 형통과 무슨 일일까?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뭐가 돼요? 가지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뭐를 많이 맺을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그 안에 거하는 자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된 같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어떻게 한다? 간구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거는 그렇게 되길 바래요 라는 이 요원도 아니고 피상적인 바램도 아니고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공식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통한다. 이것은 뭐라고요? 공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공식은 대입하면 그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뭐예요? 요즘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공식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공식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해요, 안 해요? 형통합니까, 안 합니까? 공식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과 이 형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거를 이유를 들어서 찾는다면 또 이렇게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찾자 그러면 뭐 이렇게 5가지로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 삶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이 방법들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삶이 회복되고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